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니 해도 money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바로 이 주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재물은요,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재물은요, 세상에서 신이라는 겁니다. 재물은요, 우리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만큼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도 있고 녹도 쓸고 그리고 도둑이 든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쓸지 않고 거기는 도둑질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큰 재물을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탐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도 거기에 마음이 있다. 제 말씀 들렸나요? 네, 재물을 내가 보관해두면 나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거를 알게 되고 거기를 탐하게 돼서 현대시에도 어마나 맑은 곳, 신협, 은행 이런 곳에서 강도들 가서 도둑질에 강도질해 가고 또 금고를 털어서 훔쳐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없다고요? 있습니다. 내 통장에 100만 원 있든 10만 원 있든 억이 있든 몇십억이 있든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두면, 땅에 쌓으면 거기에 마음이 있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요.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 몸을 다 바라볼 수 있고 지킬 수 있지만 눈이 나쁘다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네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은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즉 눈이 어두운 데다 대고 또 상황도 어둡게 되면 깜깜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이 말씀이 뭐겠어요? 이 말씀은요, 눈이 성하면 그 말은 영적으로 진리, 하나님 말씀에 밝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밝으면요,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닫게 되냐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세상에 땅에 쌓아두면 어리석다라고 깨닫게 되고요, 진리에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지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돈을 앞세워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좀 녹이 슬고 도둑이 날마다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 당시에 주중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인이 있는데 어떻게
부부로서도 한 사람이 두 회사 다닐 수는 없죠. 왜냐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같은 곳에 두 개를 그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두 회사를 다닌다라도 할지라도 이 회사를 좀 가벼이 여기거나 이 회사를 중요히 여기거나 뭔가 마음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주인이 있는데 어떤 주인을 내가 더 사랑하거나 어떤 주인을 가벼이 여기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돈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중요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경히 여김을 가벼이 여기거나 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단언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요,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보물은 하늘이 안전하다. 그렇듯이 눈은 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는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이에요. 자, 재물, 땅, 도둑. 그렇죠? 재물, 하늘, 도둑, 없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돈은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돈은 중요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과 돈이 필요하나 좀과 녹이 슬고 불안해 떨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요, 재물을 땅에 쌓으려면 돈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 돈에 충성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재물을 거두고 모아서 선하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돈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돈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돈도 내가 필요하게 사용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천국은 돈이 필요 없겠죠. 때문에 돈과 떨어질 수도 없고요. 또 돈이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재물과 돈은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 그건 불가능하다.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도요, 현대인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돈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혹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즉,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난 돈도 잘 벌 수 있어. 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뭘까요? 자, 먼저 하나님을 정의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신 신적, 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신,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은요, 원래는 마모나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맘몬, 아람어죠. 이 아람어인데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신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맘몬신이라고 합니다. 또 맘몬주의, 맘몬이즘이라고 하죠. 이거 뭐냐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재물의 신에서 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소유, 자산, 재산, 그리고 부, 그리고 돈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소유가 있는 값어치가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칭하는 거죠. 즉 사람이 이건 충분히 욕심낼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재산, 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섬기다와 겸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겸하다 단어와 섬기다 단어와 동의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의 그 원뜻은 기본은 둘루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종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마치 가구와 같다. 가구는 설치하는 자의 마음이다. 이리 끌어다 저쪽으로 하면 저쪽에서 끌어다 이쪽으로 하면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겸하여 섬기다 이 말은 종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끌려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요, 거기에 따라가서 노예처럼 충성할 수 없다. 하나님께도 노예처럼 충성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분명히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부리는 섬김과 충성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부정적으로는 그 재물에 대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 소유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잘못 불이하게 모은 돈에 무슨 충성을 다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정당한 방법 원칙적으로 위배되지 않고 확실하게 열심히 해서 모으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돈에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든지 돈에 충성을 하든지 이러지 여기도 충성 여기도 충성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으나 사람에게 충성할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돈 있어야 돼.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동차도 마련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그럼 뭐예요? 갑자기 주제가 바뀐 거예요. 주도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돈을 따라가야 돈이 나오죠.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쌓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거다가 충성을 해야 돼요. 그 충성을 해서 얻는 게 뭐예요? 그죠? 내 재물이죠. 근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돈을 벌었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만몬주의, 물질주의의 이 원리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직접적으로 충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돈에 대한 충성심이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가 두 남자를,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그럴 수 있나요? 누구에게인가 질시합니다. 사실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너의 주인이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너를 끌고 가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돈, 물질, 재물은 무엇일까요? 재물, 물질은요, 돈이요, 세상에서 신과 같은 것들입니다. 재물은요, 권세도, 명예도, 출세도 좌지우지합니다. 권력조차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돈의 위력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힘입니다. 심지어 전쟁도 돈이 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 하나님과 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벌지 마라, 쓰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것에 충성이냐, 도대체 네 주인은 누구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투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돈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냐인데,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뒤처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뒤처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 땅, 하늘, 땅, 돈, 하늘, 돈, 땅, 어디가 안전하냐? 어떤 분은 뭐 이것은 뭐 헌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도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데 누가 주도가 되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사느냐? 돈이 주도적에서 따라가 사느냐?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주도적인 사람은 돈을 쫓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돈이 나의 주인입니까? 세상에서 둘 다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돈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은 하나님을 주의로 삼고 평일에는 돈을 주의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는 주일이든 병일이든 모든 날 모든 일에서 재물과 돈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일날에 예배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왜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돈을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물질의 노예든 돈의 노예가 되는 줄도 모르고 물질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게 지금 나를 끌고 가네?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돈에 끌려서 돈을 벌 때나 그걸 저축할 때나 그걸 사용할 때나 이게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들은 하나님과 재물 즉 세상의 소유와 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에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하라고 허용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학개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가운데 은도 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토대로 화폐가 만들어지고 동전이 만들어지고 이런 가상화폐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박금은 금이에요. 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결코 섬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그럼 되었지. 뭐, 아버지 뭐.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특별히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아주 좋아했어요.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돈 싫은 사람 없다니까? 다 좋아해요. 문제는 둘루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의 노예. 우리가 재물의 주도적인 삶에서 예를 들어 보면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종들이 싸웁니다. 왜냐면 이 가축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디다 둘 데가 없어. 막 야, 여기도 꽉 차고 저기도 꽉 차고 다투니까 아브람이 그렇습니다. 야, 우리 형제가 이렇게 다투지 말자. 너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느냐. 이 땅 좋은데 우리 서로 갈 곳을 나누자. 네, 그 조카 롯에게 말입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그래서 먼저 그 엄청난 그 넓은 땅에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때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을 말합니다.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하고 활락이 발달했겠죠. 쾌락이 난무하고 그럴 수 없겠죠. 그 도시가 잘 사니까 당연히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이냐? 동쪽 봐라, 서쪽 봐라, 남쪽 봐라, 북쪽 봐라. 다 봤냐? 이 동서남북의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도했던, 내가 원하고 바랐던 그 조카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죠?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때요? 자자손손 그 땅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삶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선택에 있어서도 물질을 소유함에 있어서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재물의 주도적인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 내가 이끌려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그런데 뭘 선택하냐는 거죠. 뭘 선택하냐?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재물이 주도적인 삶은요, 소유와 돈이 주도적인 삶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모으는 것,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1,000만 원, 이번에 500만 원, 이번에 2,000만 원, 얼마, 이거 모으면 또 얼마.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참 좋지요. 예. 뭐라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 잘 모아서 내가 유익하고 선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야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뭔 잘못이 있겠어요? 아니죠. 목적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돈의 목적이죠. 돈이 이미 주도가 된 거예요. 돈을 사용할 목적이 잡혔기 때문에 그 이미 돈을 따라가고 있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착각한다는 거죠. 돈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나는 돈도 잘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겸할 수 없다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안 된다는데요. 우리가 탕자를 봅시다. 아버지 재산을 생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했습니다. 이게 자기주도적입니다. 돈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돈을 많이 재산을 남겨주면 내가 확실히 가서 투자를
삶이에요. 재물 따라가 살아. 요새 현대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지금 자기는 돈 따라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돈 때문에 뭘 못해요. 그냥 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자기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돈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지금 나를 섬기고 난 열심히 잘 살고 있다요. 지금 돈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세상에 돈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내가 눌려있고 거기에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젊은 사람.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걸 모르는 거야. 돈이 모아지고 얼마나 줄지면 그걸 할 수 있다. 아니 돈 따라가고 있다니까. 그걸로 예배당 줄 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성교할 거 아니잖아요. 돈 따라가고 있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돈 노예는 뭐예요? 결국 돈 때문에 죽어요. 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좀이 쓰고 논이 쓰고요. 도둑이 들어요. 이 말은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되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 주인만. 나머지는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선하게 돈을 모으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1번,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도 땅에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땅은 이 땅에 세상에 돈을 마른다. 사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죽을 때 이런 돈 못 가져가잖아요. 어머니가 소천에 있었을 때 사망신고를 했더니 모든 금융기관에 다 혹시 돈이라도 뭐 보험, 기타 등등 있는가 체크를 하라고 해서 싹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36년 전인가 37년 전부터 거기 시댁에다 출자를 몇천 원씩 도는 거예요. 그지 100 몇십만 원인가? 네.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나 혼자 못 가져요. 돈이 뭐 100만 좀 넘는다고 해서 120만 원. 형제들 사는 사람은 다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도 서분당시 그 제일 큰 누나부터 지방에 있는 그 형제들 쫓아다니는데 차비하고 선물 사가고 세상 말로 남는 장사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은 세상에서 쓰는 거지 모아두고 아니에요. 못 가져간다니까. 때문에 하늘을 쌓아두라. 하늘에는 종과 공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물론 내가 집도 없고 또 사람들 불편하면 사용해야 되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땅에서는 불안한데 하늘은 불안하지 않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선하게 사용하고 모으고 했을 때는 그 돈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를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도 하고 드러내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생활이 매우 보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남을 도와주는데요 그게 좋다고 해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래요. 가장 기쁘대요. 물론 믿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 연인도 많이 있어요. 자기 집도 없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연인 부부도 있습니다.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기부하면서 그런 사람도 어려운 빠지잖아요. 다 돕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을 쌓아둔 날 뭐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선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그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도 그들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저축인 것이요,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쌓는 건데요, 남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재물을 보물을 쌓고,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돈의 탐욕.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말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다. 재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돈, 왔다 갔다 하는 돈. 그잖아요. 돈이 좀 모아놨더니 뭔 일에 돈을 써버리냐. 돈이 발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버렸다 그래요. 예산이 없는 돈이 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돈이 발 달렸습니까? 돈 좀 알아요? 나 갈게. 이 집에 쓴 게 안 되겠어. 딴 집으로 갈게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비유적이지만 말이에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남의 것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모으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모으겠지요. 열심히 더 일하겠지요. 더 충성을 하겠지요. 선하게 하겠지요. 못 살겠습니까? 절대로 못 살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마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이 왼수입니까? 돈이 뭔 잘못이 있어요? 돈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돈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 때문에 그 종이 집배나 동전이나 금이나 보물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에? 사용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사람이 잘못해서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돈이 뭔 잘못이에요? 돈이. 에? 안에 은행에 있는 돈이 뭔 잘못이냐고. 근데 왜요?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네 마음을,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네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돈에 대한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물질에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물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지요. 돈을 정당하게 벌고 모으니 돈을 사랑하며 돈을 노예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곧 탐욕이 되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감당할 수 없는 큰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하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서 지혜롭지 못하는 돈놀이를 해서 자산 증강에다 재테크해서 돈 날리고 목숨 잃고 죽어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건 아닌지, 아니 하나님 섬기고 돈을 따라가는 건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만 우리 주인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된다. 될 수 없는 거다. 한쪽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과 돈을 벌고 모아야 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요, 모든 재물과 돈을 철저하게 아름답고 선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 층에서 더욱 드러나는 현실이 뭡니까? 돈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돈에 관계없이요,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없지만 믿는 자가 뭡니까? 없는 대로 거기 만족을 사는 게 믿음 아닌가요? 있어야 만족하는 건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있어서 나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없는데 그럼 맨날 불평불만만 해요? 뭐 강도치사 돼야 돼요? 나쁜 짓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돈을 막 따라가면서 돈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교육등도 다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안타까운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짓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절대로 경하에 살 수 없다는데.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돈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돈은 사용하고 누리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물질 만능과 돈이 죽은 세상에서 우리는 재물과 돈의 주도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